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에게 차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산타페를 사준답니다. 좋죠? 그래서 교회 번거는 그대로 놔두고 산타페는 제가 신방용으로 쓰고 됐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저에게 그런 차를 아마 한 달 있으면 나오겠죠? 순번 정하세요.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탈지. 타면 밥도 사드려야죠.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시키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서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요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 다 챙겨줘 버립니다. 다 챙겨줘 버리면 그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하나하나 배워서 습득해서 훈련해야 할 것인데 다 부모가 잘 키운다고 다 해줘 버리면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요즘 군대가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뭘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클 때는 모든 것을 8명, 9명 거기서 서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 둘이 했기 때문에 부모가 거의 다 해줘 버리면 아이들이 그 과정을 밟지 못하죠. 그럼 성장해서 뭐 시키면 너무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하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를 시키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해서도 부모님들이 나의 모든 삶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홀로 독립을 할 때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참 힘들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가 학기가 다 마치고 종강파티를 하면서 짜장면 집에를 갔어요. 짜장면 집에를 가는데 다 이렇게 짜장면이 나와서 막 비벼서 먹잖아요. 한 학생이 짜장면 없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얘는 안 먹니? 그렇게 비벼줘야지요. 비벼주니까는 또 안 먹고 가만히 있게 잘라줘야지요. 이 정도로 약하게 커버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도 다 보여요.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내가 할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버립니다.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게 돼요? 목회자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줄만 알지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서 이렇게 살피거나 섬기는 부분들이 약하고 또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섬길 줄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배부른 시대죠. 다 모두가 교회 와서 자 쉽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은 교육이 더 낫지만 큰 교회는요 참으로 많아요. 무리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생은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자녀들에게 고생인 것은 사실이죠. 하나하나. 근데 의미를 붙이면 고생이 아닙니다. 추억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통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느냐고. 얘 나만 해야 하느냐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프지만 내가 자녀들을 많이 돌봐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에 나갈 준비를 안 시켜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해야 되고, 예배할 때 해야 되고, 봉사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보는데 보면 말없이 조용히 해라 그런 것은요, 입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일이 협력해서 뜻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추석 명절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땅받기 많이 하죠. 가족들 만났고요. 이 명절에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을 잘 못 보내면 영적으로 슬럼프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 봤는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것을 보면 여리고는 상당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산악지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또 산악지에서 평야로 나오는 관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산악지대에서 내려왔는데 물이 그렇게 콸콸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쭉 그렇게 어디죠? 미시령처럼 그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는 여리고인데 과일이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코스로 도로가 다 나가지고 그 코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 산악지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문 단속을 했어요. 문이 굳게 닫혔지요. 그것은 전쟁 준비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 성 안에는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자, 늘 소문 들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은 단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적고 굳게 잠그고 기다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리고성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것처럼 저의 눈에는 오늘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죠.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들. 목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벨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 정복사역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도하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식으로 해서 나팔이 분다고 나팔 부고 성을 돈다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분다고 성벽이 무너질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리고성 돌면 성 무너진다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지금 믿겠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혀 의심 없이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뭐한다? 무너진다고
말씀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여호수아는 100% 여기 믿었어요.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쭉 보면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00% 믿었다는 증거가 나와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시작. 자, 여호수아가 100% 믿었다는 증거가 이 나팔 소리가 다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때 딱 멈춰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을 해요. 믿었다는 증거가. 하나는 탈취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 납과 가족들을 살려라. 다 돌고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믿었다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팔만 불고 소리만 지르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두 가지 말을 하는 겁니다.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 이것과 기생나합 가족을 살려라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 믿었다는 증거로 보여요. 왜 명령했을까요? 여리고 성이 소리 지르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말을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고 하죠. 일곱째 날에 다시요. 일곱째 날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백성에게 이르되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기서 기도 제목을 끌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거요. 여기 한번 16절 보세요. 자, 시작. 일곱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적이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붙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붙였어요? 여호와께서요.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였다. 이거이 중요해요. 적이 대단하다고 성이 대단하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정확하게 나와요. 자, 2절 시작.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했다? 넘겨줬다.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 아니다는 거.
자기 생각으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네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어입니다. 주어. 여호수아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거기 측근들이나 참모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정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 일을, 그 아픔을, 그 힘듦을, 그 어려움을 주어가 누구냐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너무 세다, 버겁다, 수가 많다, 수가 적다, 어렵다, 안 해봤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가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라 그러면 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범사라고 하죠. 범사에 전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전쟁이 있어요. 전쟁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련, 시험, 어려움, 바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그 전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저는 이번에 차량 문제를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강단에서 여러분 광고 들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할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한 가정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저는 듣고 제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카톡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녁에 카톡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차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들어봤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강단에서 강구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 수준이 돈 모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들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형편, 우리 여건 볼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요. 차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광고해서 모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안 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간구를 했거든요.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랬죠. 이 성을 주겠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적용을 하나 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가 문제가 있다. 아주 강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 우리가 싸움하기에 버거운 상대다. 이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높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십시오.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절대 못 한다는 거. 서도에 제가 어머니들이 집에 부모님들 아이들 모든 과정들을 세상에 성인이 돼서 내보낼 때 그들이 안 했던 것을 하면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 그래서 묵상 19기 할 때 우리가 했던 거였죠. 오른손을 쓰지 말고 어떤 손을 써라? 왼손을 써라. 바로 그 얘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익숙해요? 부모님들이 다 해줘 버리기 때문에 내가 쉽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내 안에 뭐가 돼서요? 일상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쉽게 살아야 돼. 나는 고생 안 해야 돼. 난 땀 흘리면 안 돼. 나는 어려우면 오면 안 돼. 바람이 오면 난 큰일 나.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람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듦도 오고 그래요. 너무나 쉽게 하면 그것이 만약에 오면 당연한 것인데 너무 힘들어요. 몸살을 해버려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바람들은 우리에게 넘도록 세상으로 보낼 때는요, 준비시켜서 보내야죠. 이거 준비가 안 오니까 결혼해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안 해보면 못해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할 때 하셔야만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고,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강하지. 요즘 너무 약해져 간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보세요. 될 만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거 안 봤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차지할 문제는요, 주어가 누구냐요. 우리가 무슨 일이 하면 우리 교회가 그거 할만해요? 우리 형편에 할만해요? 우리 여건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십시오. 이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안 하면 무슨 말씀이 오면 나에게 좀 말 아니야. 내가 할 거 아니야. 구실을 붙이고 변명을 하고 피하고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요.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줘 버리면 어린이들이 성장해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니까 허약하죠.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일이 합당한가, 될 만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거 보지 말고 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내가 죽느냐 사는 자가 사실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형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찾아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찾으려고 전혀 우리 관심 없고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틀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상황이 마귀가 어둠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뜻이 어디냐 이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은 다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누가 말했느냐? 여호수아가 말했느냐? 하나님이 말했느냐? 이걸 찾으라는 거죠. 사람이 말한다면 어처구니가 없겠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여리고 돌아서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사람이 말이다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에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목상학교 때 했죠. 상황은 뭐예요? 그러지요. 얼마나 많이 훈련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안 해버려요. 상황이 가짜고 느낌도 가짜고 그러죠. 내 생각도 뭐요?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끊임없이요. 지금 나눔방에서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훈련은 생활입니다.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로 가지 않고는요, 사실 또 하나의 지식, 또 하나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행동에 율법 지식들을 뽑아내야 돼요. 경험하면 압니다. 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내 안에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삶을 고민 안 했다면 고민 안 돼요. 삶을 고민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항상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을 결정하는 고민.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거.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을 결정하는 거다. 자, 이런 결정을 한번 하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러죠. 교회 안으로, 주 안으로, 예배 안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하고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이 내 일이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힘이 누구 힘이요? 내 힘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가 아니 하나가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교회가 마음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래서 묵상 강의할 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러죠. 거기서부터 현장 속에 들어가라. 내 현장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종이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띄어지면 믿음 생활은 쪼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죠. 이제 됐다가 내려가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됐다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의 뜻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 내가 이것을 제어하는데 형편주의 하는데 많이 변화가 하는데 살려야 되는데 고쳐야 하는데 여기에 관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 뜻을 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과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실패해도 아파도 성공을 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안에 가슴 안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얻어서 그것은 이후의 열매요. 박수 받을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목숨은 끝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분을 아는데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일을 결정하라 해놓고 저는 교회 사역도 묵상 사역도 나눔망도 또 뭐 아이노스도 교구도 똑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공부도 여러분의 뭐 선택하는 것도 거기에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부모들이 다 결정해놓고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살 때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스로 해야 돼요.
새댁들이 고생하죠, 요즘. 엄마들이 다 해줬는데 지금 새댁들이 독립하면 고생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돌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냥 돌기만 한 것 아니었어요. 여기 안에는 찾아보면 질서가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그러지요. 뒤따르고 그리고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무장한 후군들이 그 다음에 쭉쭉 따라갔다. 이거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죠.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여기 돌 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영성 권사님, 노 권사님, 몇 명 될 것 같아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리고 가보면 성 크지 않아요.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몇 겹으로 돌았을까? 그것도 좀 상상이 가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았어요. 머리와 끝이 붙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돌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명령 중에 이 10절이에요. 잠잠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가 한 바퀴씩 돌고 오면 얼마나 속도를 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돌았을 거예요, 여튼. 그럴 때 그 중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은혜 받는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소리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입을 막았어요. 별소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예치를 할 때만 예쳐라. 이게 단속을 한 거예요. 입단속.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이 언어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지난 후에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요란스러워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양 일을 하고 이양 예수를 믿으면 교회까지 와서 그럴 이유가 있느냐? 거룩한 교회 와서 예,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나중에 지나고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가 말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물줄기를 여러분이 바꿔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끊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이것은 참 중요해요. 그것은 사실 저주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듣고만 있어. 누가 잘못해도 막 부정적인 말을 해도 다 듣고만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고만 있는 것은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들어갔을 때 끊어버린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산당했을 때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깨버렸어요. 너도 나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서로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뭐해서 그런데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 말합니다. 뻔히 잘못하고 부정적으로 막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잘라야죠. 가만히 두고 그 사람 원래 그래 아니요. 잘라줘야 되죠.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신앙 믿음 없습니다. 내가 비치면 끊습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불이 꺼졌으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이제 신앙이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싸매란 것은 아니에요. 끊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여리고 전쟁을 놓고요. 10절에 보세요. 질서를 말한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체라고 했을 때 예체라. 따라해 보세요. 순종.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를 찾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주어가 누구냐. 뭐 강하냐 약하냐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주어를 못 찾으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가서 주어를 놓쳤어요. 그들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여리고는 얼마나 되냐면 경기도만 해요. 여리고가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성은 면단입니다. 도를 이겼는데 면단에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나버려요.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 안 믿어서요? 아니요. 주어가 바꿔져서 그래요. 우리가 주어가 바꿔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분명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큰 산 같은 것, 그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관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어다는 것만 꼭 아세요. 그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상황 소리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영적 질서와 그리고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으로 갈 가정들이 있고 또 서울에 머물러서 교회를 지키고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분명한 많은 여리고 같은 싸움도 있고 바람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강하냐 대단하냐 크냐 높으냐가 아니라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박경숙 집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늘레의 기도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어서 함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주의 천사가 가서 박경숙 집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루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병만 고친 거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커가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싸울 일들이 있는데 주께서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싸움이 교회 싸움이므로 하나님 교회 속에서 함께 주어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아버지 명절에 우리 동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모든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엉클어진 그 끈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빗장을 열어주세요.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효가 임할지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은총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학자처럼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삶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모인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